이 시간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을 제목으로 해서 최문관 선교사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상이지만 화면 보시고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방송으로 온라인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방송팀에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장소도 변경되고 방송 시스템을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다 우리 이해하고 또 용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로 행복해지고 그 행복을 이웃과 나누며 살기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 생명을 나누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신약성경 사복음서 저자들은 이 사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성경의 유일한 이방인 기록자였던 누가도 역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고 싶었고 또 세상에 이 사실을 전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셔도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또 교훈을 주셔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척이나 관심이 많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 9절, 10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신선희 자매님 지금 읽고 계신가요? 스피커 음향이 안 들려가지고 읽고 계신지 확인이 안 되네요. 안 되시면 제가 읽어도 그건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신선희 자매님 안 들어와 계시면 김영정 권사님께서 읽어 주십시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같이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시행착오로 거치면서 이제 우리가 잘 자리 잡아가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9절, 10절 말씀 계속 읽어주십시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지 중에 많은 부분을 비유로 표현하셨는데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당장 휴전이 될 것 같고 그러면서도 질질 끌죠.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도 그렇고 한술 더 떠도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도 지금 전쟁 날 기미가 보입니다. 대만하고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는 항시 그렇고 지금 세상을 보면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더라면 이런 전쟁이 없었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늘 경쟁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며 삽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상의 상식이 있죠. 약육 강식,
무한 경쟁, 적자 생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늘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부딪히며 사니까 이런 게 세상의 질서구나 이렇게 착각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죄의 결과입니다. 세상 나라는 이렇게 힘으로 운영이 되는 나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유지되는 나라가 세상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섬김과 사랑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시는 그분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 말씀입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풍랑이는 바다도 걸어오시고 성난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분. 우리 역시 인생의 파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두려워하죠. 제자들과 같이 믿음이 약해져서 주여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하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죠. 누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히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간 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요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 아래 고통받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한 사람을 온 천하보다도 이 세상 전부보다도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리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아멘. 돼지떼 수천 마리보다도 한 사람. 예수님은 경제적인 가치로 사람을 절대 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한 사람은 그 어떤 경제적 가치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귀신들도 그 말에 복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상에 알리시기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적 세계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율법을 초월하셔서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로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오미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성경 읽을 게 좀 많은데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혈루병은 부정한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27절 28절입니다.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7일을 센 후에야 정하리니. 율법에는 여자에게 며칠간 출혈이 있어도 부정하게 여기는데 12년간 출혈이 있었으니 얼마나 불결한 취급을 받고 살았겠습니까? 이 여자가 12년간 받았던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는 이루 다 헤아리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내 연약함을 깨달을 뿐입니다. 혈루병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 어느 누구와도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접촉하는 순간 접촉된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여인이 두려워한 것이죠. 그런데
여자가 예수님과 접촉합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며 자신이 깨끗해진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만질 때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 깨끗해지리라 믿음으로 손을 댔습니다. 이 스페셜 터치에 의해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접촉했을 때 그의 질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말씀을 하시죠. 따라. 이런 표현을 보십시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옷자락 끝에만 손을 닿아도 주님의 능력이 나갔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을 때 얼마나 큰 구원의 능력이 나갔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은 율법도 초월하여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믿음으로 예수를 붙드는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으로 예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구원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도중에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딸이 죽고 말죠. 죽으면 다 끝 아닙니까? 죽으면 끝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일반적인 생각, 상식을 뒤엎고 주님은 상식을 넘어서 역사하는 분이시죠. 율법대로라면 죽은 시체와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자신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혈루병도 그렇지만 시체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달리다곰 우리 많이 들어봤죠? 말씀만 하셔도 될 일을 왜 굳이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말씀 한 번으로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분인데 굳이 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손에 손을 잡아 일으키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눈밖에 나고 미움을 받았던 일 가운데 주된 원인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 하루 전에 고쳐도 되고 안식일 다음 날 치료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안식일 날 고치십니까? 40년 동안 고통받던 사람이 하루 더 못 기다립니까? 의도적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부정한 자와 접촉할 수 없다는 금기를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그 어떤 부정한 것과 접촉하셔도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정함 가운데 있어도 예수를 만나면 믿음으로 예수님과 접촉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어떤 부정함도 정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10절 11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대 내리시고 따로 베스데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나 항상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첫째고 우선이에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빵보다 우선입니다. 복음은 빵은 복음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복음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린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 WCDF 가족도 다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교회다. 내가 제자다. 제자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저는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를 나누는 자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나눠줄 수 있는 자가 제자다.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수, 그 예수를 나누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오프라인 예배를 할 때마다 우리가
하는 게 있죠. 성만찬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을 나누는 것이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용하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자들, 세례 교인자들에게 나누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난 자들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나 유명한 일화죠. 세상 사람들조차도 알고 있는 그런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는 단지 배고픈 자들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베푸신 기적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는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이 제자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람의 필요와 요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말이 맞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의 필요와 고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한계가 따르고 우리 힘을 다 끌어모아도 겨우 오병이어가 전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을 의지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성경은 그분이 전능자이신 것을 믿으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드렸죠.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에도 가장 먼저 요구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를 전제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 잘 아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5천 명이 넘는 군중 앞에서 제자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주님도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모르실 리가 없죠. 제자들이 힘 닿는 데까지 찾고 모아봤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전부라는 것을 주님이 먼저 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이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빈민가 선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25년 전 일입니다.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 된 아이가 있었는데 뼈하고 가죽밖에 없어요. 일어서 놓으면 픽 쓰러지고 일어서 놓으면 픽 쓰러지고 서 있지도 못해요. 무슨 병인지 몰라가지고 살려보겠다고 들쳐업고 그 파시코에서 방카베로 옮겨 타고 그 미로를 판자촌 미로를 지나서 쓰레기 더미 있는 집을 지나서 막 빠져가면서 얻고 마닐라 퍼블릭 하스피탈로 가는데 통통 배니까 뭐 빠르지도 않잖아요. 비는 또 왜 이렇게 내려요? 서글프게.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아이를 들쳐업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이게 무료죠. 무료인데 이게 그냥 웬만한 클리닉보다도 못한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이 가는데 뭐 치료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 가난한 나라에서. 웬만하면 다 프라이빗으로 갑니다. 있는 사람들 거기 가면 그나마 치료가 잘 되니까.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가봤자 뻔한데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가는 거예요. 갔어요. 갔는데 3시간을 기다렸는데 15초도 안 되게 진료를 합니다. 딱 보더니 월노트리션 영양실조야. 간단해요. 영양실조니까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집에 데려가서 그냥 잘 먹여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다시 등에 업고 비를 맞으면서 통통배 방카에 올라서 또 가서 그 미로 판자촌 빠지면서 또 가서 아이를 데려다 주는데 주머니를 뒤져봐도 돈이 있나요? 선교사가 500페소 구겨진 손때 묻은 500페소 종이 한 장, 지폐 한 장이 있었어요. 그거 가서 그 구멍가게 쌀이쌀이서 돌아가죠. 반딧쌀 뭐 이런 빵, 그 다음에 그 가루 우유 있잖아요. 전주분유 같은 그거, 통조림, 어쨌든 뭐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영양이 좀 공급될 수 있는 만한 것을 좀 샀어요. 사가지고 가는데 하필 그때는 또 신승철 선교사님이 안 계셨어요. 해외에 나가 계셨어요. 이것을 이게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참 난감한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저는 주머니에 단돈 500페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영양실조 걸린 내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아이를 들쳐업고 참치 통조림, 가루 우유, 식빵을 사서 미로 같은 쓰레미 더미 판자톤에 찾아갑니다. 아이의 누나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멜라니. 500페소를 가지고 산 참치 통조림, 가루 우유, 빵, 비스켓 주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함께 기도하자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I do not have gold and silver, but what I have I give you. Walk in the name of Jesus. 그때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이 말씀을 영어로 기도를 하고 암송해서 하고 막 힘을 주고 반드시 주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면서 위로를 하고 돌아오는데 마음에는 너무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몹시 슬펐어요. 기가 막힌 현실.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죽어야 한다. 금식에 가면서 기도했는데 3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파시코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던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죽었습니다. 장례식이 열렸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왜 이런 불쌍한 아이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는데 성경 말씀까지 암송하면서 희망을 줬는데 왜? 무거운 마음으로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유리관에서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냥 관이 아니고 외국에는 이 반절은 나무로 안 보이고 위에는 투명한 유리로 해놔서 이렇게 보여요. 보는데 운구는 그런 상황인데 참 평안해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마음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그런 마음이 심경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멜라니 가족을 전도하려고 했었는데 그의 동생도 죽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고 금식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결국 장례식만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주일에 가보니까 그의 가족이 다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온 가족이 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은 아니죠, 물론.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구나. 아, 열매를 맺었구나 생각했습니다. 내 기도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겨우 500페소의 열정뿐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예수라는 생명을 주셨구나, 이 선물을 주셨구나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밖에 없으니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런 고백은 2000년 전 제자들이 했던 고백이고 과거 25년 전 제가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오병이요, 그 손때 묻은 구겨진 500페소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었다고 했어요. 육신의 만나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만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렵지요. 하나님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예수님은 전능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시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러 오신 생명의 떡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 앞에서도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고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는 WCDF 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라는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은과 금은 아닐지라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고 예수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